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도서 1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파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정확하게 이제 너의 사명은 이거야 그러면서 그 사명을 조목조목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성장시키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빌드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빌드업이 아니라 찾아내서 어포인트라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일꾼을 사실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명하다, 찾아내서 발굴해서 그렇게 이제 이 장로 직분으로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로 감독으로 세워라, 이것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중인들은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Star is born,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두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된 자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양육하고 키우고 그리고 또 장로로서 그렇게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교육되어지고 이미 이런 장로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중인은 발굴하는 거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천지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또 일꾼을 세운다는 의미가 바로 어포인트라는 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세우다라는 말이 한국말로 보면 빌드업이라고 잘못,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일꾼을 키워나가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세운다는 말이 어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하고 임명하여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준 자를 발굴해내서 그에게 그 직무를 맡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명하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이미 되어진 자를 지명하여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바로 세운다는 이 어포인트라는 이 그리거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두중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다시 이 두중인 사역자로 그렇게 지명하여 업무를 맡긴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어부에 아니었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렸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3배 가득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이미 어부를 하면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사명자로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그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를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내서 지명하여 업무를 맡기는 이것이 바로 두중인 사역이고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구태연하게 이렇게 성경적인 신급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계급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그럼 큰 자는 누굽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큰 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어떤 면으로 표현하기 위한 거지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자를 큰 자로 칭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이 신급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교회 안에는요 불신자도 있습니다. 뭐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엄마 따라 오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들도 교회에 나와요. 그러나 이 불신자 그러다가 이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 자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고 영접은 했지만 아예 삶은 거룩한 삶이 보여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믿는 자, 신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날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인츠라는 말을 쓰고 있죠. 거룩한 신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집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7 집사를 명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이제 집사님들을 통솔하는 그러한 이제 감독, 오버시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 위에 이제 장로님이 등장해요. 이 장로는 어떤 분이냐면요, 엘더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지긋이 들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뭐 가정적으로나 잘 집을 다스리고 그렇게 장로로서 품행을 보이는 그런 교회 리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이 분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리키는 이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부흥 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순회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도와 그다음에 이제 두증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선지자, 사도, 두증인들의 공통점은 순교자입니다.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고 목뱀을 받아 죽었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다 목뱀을 받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도증인들도 받은 말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을 예언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은 순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지자와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이 선지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증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두증인들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아닙니다. 자, 사도는 초림과 관계되어 있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복음을 확산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시대적으로 꼭 필요했던 사도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끝나면서 사도직은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두증인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고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 땅끝에서 해돋는 곳에서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겠고 꼬레아를 불러서 그곳에서 시대적으로 마지막 1260일을 예언하는 시대적 사명자들이 바로 사도와 두증인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초대교회만 있었고 그 직분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 두증인들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두증인이 등장한 적도 없고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두증인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사명자로 그렇게 특별히 사명자로 부르신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그때 주님이 쓰시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두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증인은 마지막 시대 1260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영역 권세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래서 여기에 시대적 사명자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성경적인 이 신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도 아니고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그러한 교사도 아니고 부흥 강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내신 정확하게 초대교회에 그리고 예수님 초림 시대에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성경을 쓰게 하면서 그리고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하게 쓰여졌던 그 예수님의 사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시대에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룹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바로 도중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신급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나 그리고 전 세계 어떤 교회 안에서도 두중인이 뭐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들을 이제 임명하시고 그들을 세웠을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전통에 의하면 성경에 사도라는 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당신들이 누구야? 사도? 그런 거 우리 들어본 적도 없어. 다 의아해하고 사도에 대한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중인들도 성경에 있는데 그 두중인들이 바로 성경의 때에 맞춰서 마지막 시대 재림의 때 주님께서 부르신 두중인들이 일어나고 1260일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치며 증거하며 이제 능력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니 모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도 도대체 두중인이 뭐야? 엘리야와 모세야, 뚱딴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두중인 사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나올 수도 없고, 또 음부에 갔던 사람, 낙원에 갔던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있고 나오는 그것밖에는 그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다시 살아나서, 그러면 살아난 사람이 왜 또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은 그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계시록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혼돈이 바로 두중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서, 사도들도 그랬고 두중인들도 그렇게 시대적인 사명자로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순교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영광이 그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장로들을 세운다는 것이 빌드업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미 되어진 자를 지명하여 업무를 맡기는 이 어포인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두중인들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중인들은 장로들과 달리, 그리고 또 디도와 달리 우리 두중인들은 세상에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삽니까? 왜 존재합니까? 왜 숨을 쉬어야 되고, 왜 먹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디도를 거기서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셨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겨두신 이유는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로 세움을 받는, 이제 사탄의 자식들로, 멸망의 자식들로 그렇게 음부로 떨어지는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내야 할, 그리고 아들로 그들을 세워야 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디도가 지금 여기에 그레데에서 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두중인이 이 땅에서 회개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 여러분, 여기서는 가정을 세우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두중인은 말씀을 세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둔 자. 그래서 방탕하거나 비방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둔 자, 이런 자를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할렐루야, 주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죠. 믿습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정결하게. 그래서 여기에는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사용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만 남편으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가정을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자녀를
자녀를 잘 양육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그렇게 잘 양육함으로 방탕하지 않고 비방받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이 장로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두 증인들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사랑하는 사람. 오늘 제가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갑자기 가슴에 찡하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런 감동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감동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기까지 순종으로 온전히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의 사랑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남편으로 사랑하는 자, 예수님만 남편으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남편이 있잖아요. 뭐 아내도 있잖아요. 자녀도 있잖아요. 손자, 손녀도 있잖아요. 사위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자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두 증인은요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자녀도 내려놓고 아내도 내려놓고 부모 형제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나의 남편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여기서는 가정을 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 된다면 교회에서 열심히 자녀 돌보고 그리고 아내 사랑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은 장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적인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고 외쳐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정을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형제 자매를 함께 누리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도 남편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능히 나의 두 증인이 될 수 없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남편으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 말씀을 세우는 두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이 말씀을 세우는 자가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는 가정을 세우는 자지만 우리는 말씀을 세우는, 작은 책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두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감독이라는 이 하나님의 청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여기 장로를 먼저 언급한 이유는 장로가 더 우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기 위해서 장로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을 얘기해요. 이 감독이 집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오버시어라고 해서 집사를 함께 그렇게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감독을 여기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디모데서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말을 집사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은 뭡니까? 맡은 자로서 잘 충성 봉사하는, 청지기는 사실 주인의 종이지만 종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청지기로 모든 것을 맡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청지기는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에 장로들도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어떤 면으로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도 허물이나 그리고 뭐 범죄 기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추악한 일들이 없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자, 우리 두 증인은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예요. 여기는 청직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결한 신부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있는 저희들이 돼요. 정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고,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고, 돈이나 권력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부로 그렇게 정결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증인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이기 때문에 청직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서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이 있고 뜻이 있지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고, 그렇죠? 우리가 먹고 다시 예언하는, 여러분 내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내 주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것을 이용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는 말씀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대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우리는 먹고 그대로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사견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고집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먹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다 고집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어요. 아니 갓난아기도 뜨거운 우유가 아니면은 에 하고 뱉어버리고 기저귀 가려고 오줌 찍 싸버리고, 어린아이도 그러더라고. 꼬마알도 너가 뭐 고집이 있다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데도 모르는 사람 집에 왔다고 해서 울고 낯가리고,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지가 좋아하는 게 있고 안 좋아. 사람마다, 인간은요 다 고집이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고집이 있어요. 제 고집이 있어요. 근데 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게 되면은 항상 일을 망치게 되고, 그래서 이 고집대로 하지 않고가 있어요. 여긴 다 않고예요. 다 않고가 있어요. 예, 않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다 않고가 있어요. 자, 분대지도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도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 않고, 아니고 해야 돼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절제를 얘기해요. 절제. 절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나의 감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뜻도 아니고 나의 주관도 아니고 나의 고집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고 다시 예언하는 우리 두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여기 급히 분내지 않는다. 분노, 조절 장애자, 이 급히 분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내 마음이 들지 않고 내가 정말 속상하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주님 하고 그냥 인내로, 여러분 인내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죽기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끝까지 견디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견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급히 분내고 자기의 표출, 자기의 생각 다 하고 자기의 주관 그대로 화도 내고 또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다 표출해내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그리고 견뎌나가는, 끝까지 우리 인내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급히 분내고 화내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술 대신에 성령 충만, 우리 안에 들어온 것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요. 근데 술이 들어오면 술 기운이, 알코올이 우리의 몸을 나른하게 하면서, 그래서 술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이 술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타하지 않으면, 막 때리는 거예요. 구타는 폭력을 쓰는 건데 우리는 능력 권세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권세 받아서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우리가 땅을 치지 사람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위협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구타하거나 사람을 멸망시키거나 죽이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능력 권세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치고 능력 권세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교자로, 우리는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권력을 얻고,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정말 우리 두중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영광으로 받고 또 영광으로 우리가 그렇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순교를 우리는 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장로들과 그리고 집사들은 교회를 돌보는 자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돌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라. 우리 성경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8절에 나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권면과 책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책망만 하지 말고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가르침대로 너가 살지 못하면 너가 하는 모든 말은 다 헛것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감동도 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나그네를 대접해라. 솔선수범을 얘기하죠. 그리고 선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 다음에 가르침을 실천을 잘해야 된다. 왜요?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책망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H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3H가 뭐냐면 head, 머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리키고 뭐 여기에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은 이 지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 지식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hand죠. hand, 이 손이죠. 근데 이 hand는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H는 바로 하트입니다.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동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겁장이 없고 그리고 누가 큰 자냐고 싸우고 그렇게 정말 세속적인 그러한 제자들도 감동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로 우뚝 세움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이 하트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손으로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에 땅끝까지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는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상황들을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한다. 여기는 나그네를 대접해요.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집에다 영접해갖고 뭐 목욕물도 주고 발도 씻겨주고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로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두중인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기는 대접하지만 우리는 대접을 받으면서 나가서 이 집 저 집 그렇게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땅끝까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게 가서 예언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나아가는 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는 선을 좋아하며 그래서 뭐 선행을 베푸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장 큰 선행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회개를 외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신하며 근신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근신 정도가 아니라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순교 제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감동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이 하트 감동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한 신부 단장 여러분 우리가 흰 세마포 그래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에게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거룩한
거룩한 신부로 의롭고 진실하고 절제하며 그리고 의로운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드려지길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땅끝까지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끝까지 주님 앞에 흰 세마포를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실천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르침의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60일 굵은 배어 능력 권세, 그리고 또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권명과 책망을 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권위가 있고 말이 저 사람은 솔선수범을 한다. 그래서 그 말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두 증인들은 땅끝까지 증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작은 책을 먹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갔던 것이고 영혼 구원, 그리고 순교의 제물, 그리고 거룩한 이 신부 단장, 그래서 이 말씀,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끝까지 다시 예언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우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사도, 두 증인, 여러분 우리는 두 증인입니다. 이 사도와 두 증인들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시대적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의 자리에 나갔던 그들, 그리고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땅끝까지 나가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우리 이제 신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중한 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사도들이 없죠. 초대교회 이후에는 사도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딱 그 기간에만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말씀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가정을 세우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우는, 말씀을 이루는,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재현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이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말씀을 이루며 끝까지 영혼 구원, 복음 전파 1260일 이 말씀을 먹고 증거하며 다시 예언하는 우리 두 증인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충성된 자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